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지금 학부 수업을 강의하고 있는 유은주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희년 아카데미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네, 김유준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내용이 많아서 35분 안에 잘 할 수 있을지 조금 자신은 없는데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화면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강의 제목을 탈인습적 희년교육으로 잡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탈인습적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서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좀 용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 지도교수이신 김현수 교수님께서는 탈인습성과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들, 예를 들어 삼위, 위격 간의 어떤 개방성이라든지 관계성, 평등성을 지향하는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탈인습적 기독교 교육이라고 함은 개방적 성찰 교육과 관계적 소통 교육, 그리고 평등적 나눔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세계화 시대의 희년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독교 교육을 하자는 것이 저희 이제 논문의 논지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기존의 기독교 교육이 예를 들면 어떤 학습자와 또 교사 간의 어떤 위계라든지 그리고 어떤 사회와 또 교회를 나누어서 분리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해서 서로 간에 그죠? 개방적 성찰을 독려하고 그리고 관계적 소통과 평등적 나눔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순서는 이렇게 오늘의 상황에서부터 이제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과제 그리고 희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에 대해서 조금 짚고 그다음에 그럼 이 희년을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의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특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행정명령에 떨어지면서 이제 뭐 음식점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업종들을 또 여러 가게들이 이제 폐업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또 보상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버티다 이제 뭐 대출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다가도 이제 결국은 문을 닫게 되죠.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19년과 20년 이제 현장 조사 이제 가게 문이 닫힌 건수를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물론 이제 실제 이렇게 내가 폐업했다라고 조사한 그 부분과 조금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50만 그죠? 올해 2020년만 해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게들은 빠지고 우리 아마 신촌에도 곳곳에서 이제 빈 가게들 그죠? 공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공실이 많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내리지 않는 왜 이렇게 보통 이제 수요가 없으면 그죠? 가격이 이렇게 내려가야지 사실은 정상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수요 공급의 원리가 잘 적용되지 않는 이 부동산 시장 이것은 이제 요 기사에서 갖고 온 건데 임대 수익 감소보다는 이제 그것을 그냥 비워놨다가 건물값이 올라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이 더 큰 이익이다라고 생각하는 건물주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까 이렇게 폐업이나 또는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실직이라든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요, 여러분 이렇게 수입승용차 첫 자리가 세 자리로 시작되는 이런 자동차들, 그렇죠? 새로 뽑은 차들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필요해서 구입을 했겠지만서도요. 네. 또한 백화점 업의 어떤 매출 증가를 보면요. 다른 부분은 다 이제 매출이 감소한 데 비해서 이렇게 명품에 대한 이런 소비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제가 이거는 이제 EBS에서 진행했던 다큐 프라임, 동과 서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이렇게 이 그림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중앙에 있는 사람은 웃고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들이 표정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양인과 서양인들은 어떻게 대답하는가 했을 때 서양인들은 이 중앙에 있는 사람은 문제없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비해서 동양인들은 이 중간 사람이 과연 행복할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나만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줬는데요. 하지만 그 앞서 본 사례에서처럼 많이 우리 사회도 서구화가 진행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많이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높은 주거 비용의 문제로 20평 아파트라고 하면 그렇게 크지 않은 아파트죠. 신혼부부들이 보통 마련할 수 있는 18평이라든지 그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 높게 치솟아서 사실 젊은 층에서는 영끌 해서라도 빚으로라도 투자하자 이런 이제 그런 어떤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서브프라임 사태에서도 그랬지만 연준이 갑자기 이제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그죠? 주택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 차압당하는 경우처럼 지금 우리도 금리가 인상이 됨으로써 그쵸? 이렇게 이자 부담이 확 증가하고 어떡하냐 이런 이제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가가 상승하는 이제 추세를 보면요, 여러분 김대중 정권 99년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것이 폐지된 이후에는요, 너무나 이것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네. 그리고 잠시 이제 이명박, 박근혜 초기에는 그게 좀 잠시 주춤했던 이유는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다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됨으로써 다시 또 문재인 정권이 이르러서 이렇게 급속하게 증가하는 이런 추세입니다. 이러니 정말 빚을 모아서 빚으로 또 영끌해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 그런 너무나 이상한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과제를 발견할 수 있으며 어떤 또 인식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 여기서 의라고 할 때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이 정의, 플라톤의 그 국가에서도 나오는 정의를 말한다. 그야말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하셨고 또 미가서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하나님께서 주님 제가 제사를 많이 드리면 좋을까요? 이런 재물을 많이 갖고 오면 좋을까요? 헌금 많이 드리면 좋을까요? 아니다. 공의를 실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과 함께라라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럼 이런 말씀을 우리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베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회학자인 니클라스 루만의 이 이론을 차용해서 종교적 기능과 종교적 수행을 구별합니다. 여기서 종교적 기능이라면 펑션, 그야말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뭐 예배라든지 기도, 헌금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고 종교적 수행은 말하자면 종교도 역시 각 하부 체계의 한 체계지만 여기 밑에 설명이 있죠. 각 하부 체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기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참여해서 종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공적 역할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주목하고자 하는 이 어떤 각 하부책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란 저는 이제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그죠? 특히 이제 IMF 우리도 경험했지만 그때 즈음에서 계속 1% 이건 미국의 경우지만 뭐 한국도 역시 뭐 다른 세계의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를 이제 피케티는 너무나 잘 아시듯이 여러분 상위 1%의 몫이 경제 대공황을 겪을 때 그때 1%가 전체 부의 24% 차지했는데 그게 바로 2008년도 그죠? 세계 금융위기 직전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를 지적했고요. 1%도 물론이지만 10% 역시도 10%로 보면 상위 10%가 전체 부의 50% 정도로 이제 점유하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런 양극화, 불평등이 심각해지는 상황. 사실 이거는 어떤 파트에서 어떤 하위 체계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여기에 이 문제 이제 종교적 수행, 퍼포먼스가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25장에서 이제 이런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어떤 그 희년의 내용들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펴봤을 거예요. 오늘 또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러면 안식년과 희년은 왜 지킨가? 고든 웬함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에 따르면 구약학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그죠? 황량한 건조지대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죠? 노예들에게 당시에 휴식과 쉬지 않으면 그죠? 쉴 수 없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쉬라고 명령을 하셔서 이 휴식과 자유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신뢰의 표현으로서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하셨어요. 특히 이제 희년은요. 채무자의 완전한 파산을 예방하고 평생에 한 번은 50년에 한 번 오니까요. 평생에 한 번만큼은 모두에게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평등을 회복하는 그런 역할을 했죠. 또한 데렉 티드볼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희년이 우리에게 주는 함의가 무엇이냐. 이거는 여러분 뭐 지속 가능한 개발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후 세대들에게 그들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남겨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정말 누구를 신앙하고 신뢰하는가 그것이 희년을 지키는 데에 드러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내 물질이 더 중요해. 만몬을 신앙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렇게 희년은 우리에게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이제 물론 수업에 학생들이 많지 않아서 조사 수가 인원이 많진 않지만요. 제 수업에 들어왔던 신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주제였어요. 근데 10년 이상 모태신앙 또는 10년 미만인 친구는 한 명 있었는데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희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반응 그리고 알고는 있는데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이제 과반수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이제 그것을 접했냐 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접했다는 친구 3명 물론 성경에 당연히 있으니까요. 읽다가 또 발견한 친구도 있고 이렇게 잘 이야기가 안 된다고 하는 현실 그래서 그러면 왜 교회에서 내지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까라고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추측해 보라고 했더니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또 지금 남북 분단의 현실 그죠? 북한 때문에 사회주의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얘기되지 않지 않았나 그리고 교회에서 중시하지 않아서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그렇죠. 희년의 메시지는 분명히 성경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한국에서 특히 남북분단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본주의가 지금 특히 세계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이렇게 아주 강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계속 희년의 메시지는 드러나기보다는 이야기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신학적 문제도 있다는 것을 이제 뒤에서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사회적 메커니즘이 크게는 자본주의를 큰 이제 축으로 해서 기존 시스템도 그 자본주의를 좀 이렇게 서포트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사회적 양극화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본주의가 주축이 아니라 베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기독교가 독립 변인으로서 또 이 자본주의를 대체하면 지금 뭐 환경이라든지 뭐 경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주축을 성경적 가치로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어서 이제 희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을 먼저 좀 바로 잡아야지, 희년 그거, 좀, 나한테는, 이게 전혀, 아까도 이제 학습자들이 이거 정말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현대사회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라고는 이런 인식적인 장애, 방해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먼저 좀 건드려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사람은 희년이 사실 뭐 그게 그냥 유토피아고 이상이고 실제하지 않았다던데 라는 의문 궁금증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중에서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롤랜드 드 보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 책에서, 이게 이제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구약 시대의 생활 풍속이라고 하는 책을 찾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대표적인 이제 주장을 했거든요. 희년이 언제라도 실현된 적이 없고, 희년은 이제 나중에 그 포로기 이후에 어떤 그 안식년에 대한 율법을 더 이제 강하게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뭐 제정된 것이 아니냐라는 추측, 결국은 이제 유토피아적이다라고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럼 과연 그런가? 하지만 이제 드보의 입장을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그냥 기정사실화해서 드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내지는 뭐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의 실제 원전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리가 치밀하지 않은데요. 그 부분을 지금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존 하틀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는 이제 드보 같은 경우는 어디에도 존재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고대 근동의 유사법이 있다. 구바벨론의 왕실의 칙령은 미슈나름이 있는데, 그것은 통치 첫 해나 7년째에 희년하고 비슷하죠. 부채 면제, 노예 해방, 그죠? 그리고 땅도 반환하는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후대 창조물이라면, 그러면 후대에 더 자료에 더 많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 또한 그거를 많이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게 실행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나친 추측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 시대의 슬로브핫 딸들, 여러분 성경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또 룻기, 다윗의 조상인 룻의 경우도, 또 예레미야서도, 에스겔에서도 곳곳에 희년에 대한 언급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 분명히 좀 너무 지나친 추측을 하지 않았나, 드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년 주기가 사실 실제있다는 거예요. 그건 드보도 인정합니다. 희년의 규정들이 더 고대의 연대를 짓는 것은 드보는 나중에 그게 만들어졌다라고, 그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라고 하지만 그 고대 것이라는 증거 자료도 사실 있다.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가 50년 주기가 실제했다는 거. 가나안 원주민들도 사용했고 또 오늘날에도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 또 드보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보의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라는 게, 아카드어에 뭐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카드어에 히브리어에 비슷한 이런 언어가 유사성 있는 유사한 언어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가 얘기하는 게 사실 논리적으로 좀 일관되지 않는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보시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발굴 조사를 해보았더니 올브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사람의 고고학적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고대 집터와 왕정제 집터를 이제 발굴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집터가 일정한 크기의 평등 사회를 나타내는
집터. 연대기를 이제 살피는 거죠. 뭐, 토질 같은 걸 이렇게 통해서 이제 고고학에서는 전문적으로 하잖아요. 이건 언제 때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일관된 집터가 이렇게 크기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그런데 왕정계 집터는요, 크기나, 그죠?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계층화된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희년이 과연 실제하지 않았나, 과연 드보의 말만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항상 한 편의 이야기를 맹신하지 말고 다른 편의 이야기를 찾아보라고 학생들에게 권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제이콥 밀그롬이라고 하는 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예일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굉장히 두꺼운 레위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는 이제 밀그롬이 유대교 랍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느헤미야나 또 고레스 왕 시드기야 시대의 노예방 이런 일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연대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이 588, 587 요 사이 그리고 538, 537 438, 437. 요때가 다 희년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민중들의 요구가 어떻게 보면 반영되었고,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이렇게 이 책의 2265페이지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희년의 실제성에 대한 논란을 좀 살펴보았고, 다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법은 따르기가 좀 거리껴져. 왜냐? 공산주의 사상이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지 몰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서. 특히 우리나라가 1.4.5 때, 그죠? 북한에서 이제 토지를 다 빼앗기고 내려오신, 이런 피난민들 중심의 이런 어떤, 서북계, 그죠? 크리스찬들이 많이 교회 안에 이제 같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되게 공산주의 반공사상의 이제 이데올로기에 많이 이제 중심적으로 그죠? 인식적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토지를 그 방관하라고 원주민한테 주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어떻게 이제 뭐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려서 도저히 경작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제 토지를 어쩔 수 없이 이제 팔게 되잖아요. 그죠? 빚을 지고 그래도 안 되는 이제 토지들을 팔게 되는데 그때 토지를 파는 가격을 보면요. 희년이라고 하는 50년이 일단은 제정이 돼 있고요. 그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년이 남았다. 20년까지. 그러면 그 횟수에다가 그 토지 내에서 거둬들일 수 있는 생산량 그걸 곱해서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매겨서 이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사람이 중간에 가난했던 사람이 토지를 팔았던 사람이 중간에 살림이 폈어요. 뭔가 열심히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그 토지를 먼저 살 수 있는 선매권을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팔았던 그 사람한테 가서 다시 되돌려 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애초에 그 토지 가격 있잖아요. 아까 그 매겼던 토지 가격에서 그 임대해준 기간 동안의 그 생산량 그만큼의 그거를 빼고 나머지 그 토지 가격을 물고 되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제는 토지 가격은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체제에서는 토지를 팔면 그죠? 그 토지를 매입한 사람이 마음대로 토지 가격을 정하고 그죠? 다시 그 원주인 원래 팔았던 사람한테 돌려줄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시대 이 제도에서는요. 애초에 토지를 팔 때 희년까지의 그 날짜, 그 해를 계산해서 그렇게 토지를 넘겼기 때문에 희년이 돼서 원래 주인한테 토지가 당연히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이나 무력으로 그 어떤 피 흘려서 이렇게 토지를 막 지주한테 빼앗고 그런 개념이 아닌 거죠. 애초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공산주의적인 방식이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년에 가진 의인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정리한 건데 해방과 회복 그리고 약자 돌봄을 제도화하는 것 그리고 궁극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해방과 회복은요. 은혜의 선순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을 그죠? 그 은혜를 느끼고 동료 인간들에게 베푸는 은혜의 선순환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희년법 앞서 너희는 노예가 되었었지. 너희도 노예였었어.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부채를 면제해주고 노예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러니 너희도 동료 인간들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희년법을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약자 돌봄이 물론 개인적 차원에서 자성과 구제도 있을 수 있지만 이 구약 시대에는 약자 보호법으로 그렇죠? 또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의 형식으로 규칙적으로 정교적으로 regularly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제도화라고 하는 부분에 중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뭐 책의 여러 가지 제목에 하나님 경외하기,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 뭐 여러 가지 기독교 서적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경외하는 것은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이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자, 소자에게 다시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고 베푸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인 구제책과 법적인 구제책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나타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희년에 대한 오해 부분을 살펴봤고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희년, 과연 어떻게 오늘날의 사회 속에서 실천이 가능할까요? 앞서 얘기했듯이 희년의 실천은 제도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부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사례를 좀 모아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이제 싱가포르의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여러분 싱가포르에 가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싱가포르는 서울보다 조금 큰 도시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 6만 불 이상 되는 굉장한 경제 발전을 이루었죠. 그런데 60년 당시에 독립할 때만 해도 이렇게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민자가 급증하고 또 정치적 갈등이 격화되고 열악한 주거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을 때 이 싱가포르의 초대 총리 리콴유는 이제 서민들의 주거를 안정화함으로써 좀 이런 갈등도 좀 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좀 자기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좀 그런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애국심도 좀 고취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싱가포르는 특별히 이제 HDB라고 하는 이런 주택개발청이 이제 주택 설계부터 해서 공급 그리고 분양까지 일원화하는 이런 기관이고요. 독립행정기관으로서 이제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에 이런 좌우되지 않고 그죠? 인사권이나 행정권 같은 것을 이제 독립적으로 이제 보장받는 그런 기관으로 이제 주택의 문제를 일원화하여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앙연금기금이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요. 이제 예를 들면 노동급여의 일부를 띄고 또 그것에 이제 회사나 정부가 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이 한 30% 이상의 급여를 이제 계속 적립해 나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특별히 이제 영구 임대라고 할 때 이제 99년간 임대를 해줍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일관성 있는 정책을 통해서 이제 싱가포르 이제 국민들의 90% 이상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자가수요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다시피 아주 계획적으로 도시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것이 이제 그 HDB에서 공급하는 이런 임대주택이고요. 하지만 이제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이렇게 민영 자기가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서 마음대로 돈 주고 살 수 있는 이런 주택도 물론 있습니다.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무엇이 이제 중요하냐면 시민들이 이제 어떤 삶을 꾸릴 것인가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부분, 특별히 아까 얘기한 이런 임대주택이 어떤 우리나라처럼 가난한 사람들 만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아니라 소셜 믹스, 서로 이제 계층이 골고루 이제 섞이게 되게 했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은 이제 주택을 좀 세련되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편리한 교통 입지에 이런 이제 임대주택을 세운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런
어떤 싱가포르 국민의 이런 주거 문제를 이제 해결하고 이제 안정화를 꾀한 점에서 굉장히 우리도 시범적으로 해볼 만한 정책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앞서도 이제 부동산 법을에 대한 문제, 특별히 이제 분양가 상한제와 그죠? 또 이제 경실련에서는 선분양제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이제 주택 가격을 높이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부동산 버블을 잡는 것, 그것이 이제 또 핵심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특히 IMF 이후로 이제 경기가 너무 이제 위축되다 보니까 이걸 폐지하면서 갑자기 집값이 뛰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 또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되살아나면서 다시 이제 집값이 좀 잡히는 듯하죠. 이명박 정부 때.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다시 그것을 폐지하면서 이제 현 정권까지 이렇게 아파트 가격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희년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 폐지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다시 이것을 도입하면서 또 선분양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서 부동산 버블을 잡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이제 이 분은 이제 미국의 대선 주자였던 샌더스라고 하는 버니 샌더스인데, 이 사람이 이제 공약을 어떻게 이제 내세웠냐면은 이렇게 학자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의 모든 그런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이만큼의 돈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데요. 1조 달러, 1조 6천억 달러 정도 이렇게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떤 기업이나 그쵸 고소득층을 통해서 이제 기금을 마련해서 요것으로 이제 어떤 무료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그런 정책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잘못된 금융 관행.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 같은 청년들이나 그쵸? 이렇게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 당연히 이제 이자가 그죠? 금리가 더 비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거나 그죠? 그래서 제2, 제3금융권 사채를 쓰거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리고 희년은행이 지금 여러 가지 고금리 부채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위해서 저금리라든지 아니면은 무이자 대출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도 여러분들도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컨택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우리가 이미 이제 앞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제 핀란드에서 잠깐 이제 실험을 해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어떤, 그쵸? 경제적 안정이나 정신 웰빙이 이제 나아졌다고 하는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고,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은 재정 부담의 문제, 그리고 근로 의욕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있지만, 또 반대 입장으로는 뭐 기본소득 실업에서 실제로 수혜자들은 농업 생산성이 올라갔고 자산도 늘었기 때문에 근로 의욕의 이제 저하를 문제시하는 것은 뭐 타당하지 않다, 내지는 또 여기 휴 시걸 캐나다 전 상원 의원에서 보듯이 그죠? 기본소득이 근로 의욕을 감소시킨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다, 또는 현재 정부 지출을 재분배한다면 기본소득이 높은 수준의 증세를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식의 이런 또한 찬성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차원은 이제 개인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포브스에 선정된 이 흑인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분은 로버트 스미스 씨인데요. 이분이 이제 모어하우스라고 하는 이 칼리지에 가서 흑인들 보통 교육하는 칼리지인데, 여기 가서 이제 졸업식 축사 하는 가운데 이제 학생들이 진 모든 학자금을 갚아주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떤 희년의 그런 성취가 그죠? 이분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진 셈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산이 많이 있는 이제 소유자면서 이 사람이 이제 세 가지를 당부했는데 부와 성공, 재능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달라. 그리고 학위라는 것이 이제 그죠? 사회적 계약이니까 여러분의 재능과 열정 헌신해라. 그리고 나도 누군가가 먼저 닦은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은혜를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은혜의 선순환, 그죠? 그 원리에 따라서 나도 베푸는 것이니까 당신들도 은혜를 받은 당신들도 또 베풀어라 하고 이런 이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으로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또 제도적 차원에서 어떻게 현대 사회에서 희년을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도 이제 살펴보았고요. 결국 이제 희년사상에 기초한 탈원적 기독교 교육이라 함은 아까 제가 처음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사회에 대한 또한 그동안 희년사상을 이렇게 드러내지 못했던 사회나 구조적인 교회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성찰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런 성서적 관점에서 어떻게 또 재해석하고 그리고 어떻게 현실에서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그죠?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불의를 묵인하지 않고 드러내면서 희년 사상의 의미를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또한 이런 인식적 전환이나 실천적 운동을 활성화해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